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에 헌금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에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헌금에 대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사용될 목적을 말하는데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더하지 않습니다. 왜 헌금을 해야 하고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다른 설득의 과정이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헌금을 요구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보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한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기에 어려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힘써 돕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서로 경쟁하듯이 경쟁 상대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더 유명해지는 일에 경쟁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배려로 함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특히 근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서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한 형제고 한 지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 돌아보며 힘써 도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할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내가 갔을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매주 첫날, 즉 매주일에 모여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여 모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지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헌금에 대하여서 조심스럽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이 헌금이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절 중간을 보시면 바울은 이 헌금을 돈이 아니라 너희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헌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또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원하여 드린 것이기에 그 헌금은 돈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그저 돈이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받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교회 운영에 필요하기에 내는 기부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남겨두고 그의 일부를 헌금으로 그리고 구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헌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남기는 것조차 그 양식으로 얻은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결국 모든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자원하여 내어 놓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알립니다.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에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9절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 즉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기에 그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은 플랜 B를 가동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많기에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대적들의 활동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며 복음을 접할 환경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한순간 복음에 굴복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쉽게 받을 것 같고 마음도 착하고 온유하고 또 복음을 접할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능력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대적이 많고 적고 그리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도리어 모든 것은 복음 전도에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에 주께서 주신 이 기회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낼 것을 말하며 디모데를 잘 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젊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보낸 바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저 바울로 인하여서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목회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역자라는 생각으로 귀하게 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요 성도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조심스레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대표적이고 우선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도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싫어서 그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도자 중심의 어떤 경쟁 상황을 부추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유화 그리고 개인주의적 신앙이라는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신앙이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될 수 없고 항상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유익과 사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항상 먼저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공동체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지만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이 이런저런 주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되 강변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복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강변교회뿐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기도하며 협력하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강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며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충성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하여 유익을 얻고 힘과 위로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